인연을 맺는 것은 어렵고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다한 순간 스스로 흩어진다고.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어내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아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정리해야 할 인연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며 업을 더하고 만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그 한 행동이 다음 생에 또다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는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는 순간 업은 깊어지고 괴로움은 길어진다. 불교에서는 떠나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업을 바로 드러내는 장면이라 본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한 번이 그 사람의 수행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인연은 마무리가 아니라 원한으로 바뀌고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업의 굴레는 또다시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진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날카롭게 변한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미움과 분노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이별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육신을 벨 뿐이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떠나는 순간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를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교 철학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 하나는 원망과 저주의 말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한 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독을 붓는 말이다. 업은 밖으로 향해 뻗지 않고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 마음이 지옥이 된다 설한다. 즉,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 속에 가두는 일이다. 또 하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와 보낸 시간은 모두 잘못이었다.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들은 지나온 모든 인연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폭력이 된다.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큰 악업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그 인연 속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 헛된 인연은 없다. 잠시 스쳐간 만남조차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다한 순간 부정이 아닌 감사로 보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복이며 모든 이별이 자비라고 설한다. 만남이 기쁨이라면 이별은 성장이다. 그 성장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고통을 다음 생에서도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탓하면 마음에 불이 일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에 물이 흐른다. 인과의 법은 확실하다. 상대가 잘못했다 해도 그 인연이 내 삶에 찾아온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상대를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기에 그 인연이 내 곁에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 우리 인연은 끝이다. 이 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속한다. 왜냐하면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 끊으려 발버둥 쳐도 미움으로 매듭을 묶어두면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지금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미움이 다음 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을 끝내는 말은 절대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비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평안을 바란다. 이 말들은 업을 끊어내는 칼이 된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풀어주는 말이다. 미움이 사라지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매듭이 부드럽게 풀린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화가 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상처를 남기려 할 때, 한 걸음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한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행동은 지워지지 않으며 그 순간의 감정은 인연의 성격을 결정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마지막 순간은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이며 그 사람의 수행의 수준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떠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억지로 끝내려 하지 말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내생의 그림을 그린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다. 인연을 끝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원망, 부정, 탓, 저주, 이 네 가지 감정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히 말하고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행동은 돌에 새겨지듯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말로 하는 상처는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질 수 있으나 행동으로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의 어둠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잃는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행동이야말로 인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도망치듯 끊어내는 행동이다. 말없이 사라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며 상대가 혼자 남겨진 고통과 혼란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만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은 오랫동안 의문과 미움을 남긴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을 만든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정리하지 않은 마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은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업이 풀리지 않고 다음 생에서 또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자리에서 설명 없이 등을 돌리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다음 생의 굴레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상대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이다. 진심을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며 패배한 사람을 바라보듯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은 불교에서 매우 큰 악업이라 전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짓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남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사람의 이별 앞에서 거짓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는 편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남는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고 부모님을 핑계 삼고 상황을 핑계 삼는 행동, 모두 자기 업을 두려워한 결과이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한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과 시선, 무시하는 태도, 모멸감을 주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악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영혼은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어떤 모습이었든 이번 생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존재의 가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엄을 짓밟는 순간 남는 것은 업의 사슬 뿐이다. 화엄경은 설한다. 타인을 낮추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음이다. 상대를 낮추려는 행동은 마음이 어둠에 휩싸였다는 증거이며 그 어둠은 곧 자신의 미래가 된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물건이나 기억을 험하게 버리는 행동이다. 소중히 쌓아온 추억, 서로 나누었던 물건, 함께 보았던 사진, 그 모든 것을 분노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행동은 겉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미움을 더 강하게 새기는 일이다. 물건과 추억을 없애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된다. 미움의 불꽃 위에 추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의 정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해하지 못한 이별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이별이 다음 생에서 상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악업이 되는 행동이 있다.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다. 복수는
업을 가장 깊게 만드는 행위이다. 나의 고통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순간 나는 고통을 2배로 짊어진다. 자바 함경에서는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이 더 커지고 용서하면 원한이 소멸된다고 설한다. 복수를 통해 업을 끊으려 하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화풀이가 되는 듯 하여도 결국 자신을 더 태울 뿐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해로 인연을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말이 업이 되지만 행동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감정이 나를 끄는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야 한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미움을 품고 있다면 정리는 되어도 해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을 버리고 마음을 세워라. 즉, 상대에 대한 감정, 기대, 원망, 미련, 모든 상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가 바로 업을 끊는 능력이며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발걸음이다. 누군가와의 마지막 행동이 폭력과 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인연을 정리하는 행동은 우리의 수행을 드러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미움으로 묶고 있는가? 혹은 자비로 풀고 있는가? 그 선택이 그대의 내생을 결정할 것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상대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므로 관계를 끝낼 때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은 이별 앞에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반응이 업을 더 짙게 만드는 과정이라 경계한다. 화엄경은 설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인연이 맑아진다. 마음이 흐려지면 모든 인연이 흐려진다. 즉,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연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별의 순간,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억울함이 올라와 가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에 묶여 떠나는 인연은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떨어져야 할 인연은 떠날 때 떠나게 해야 한다. 머무르지 못할 인연을 붙잡는 것은 해탈의 길을 늦추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에게 이 한 가지 마음을 가르치셨다. 감사. 감사는 이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며 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힘이다. 당신과의 시간은 내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생의 어두운 업식을 이번 생에서 끊어내는 자비가 된다. 그대가 받은 상처도, 그대가 흘린 눈물도, 그대가 품었던 애틋함도 모두 인연의 선물이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만남에서 얻은 것은 사랑뿐이 아니고 이별에서 얻는 것도 성장뿐이 아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떠날 때 이를 깨닫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장하함경에서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만남을 꽃으로 피운다고 설한다. 이 말은 감사로 보내는 이별은 언젠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자비를 지키고 이별하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행이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인연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또 한 가지,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셨다. 인연을 정리할 때 상대가 아니라 나를 정리해야 한다. 미움과 집착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음에 남은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무형의 사슬이 되어 계속해서 그대의 삶을 붙잡고 흔들 것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연은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생을 위해 이별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 마음이 곧 그 관계의 품격이 된다. 잘 만난 인연이라면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어울리는 이별이며, 나쁜 인연이라면 더더욱 자비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면 내 마음도 함께 타오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가장 큰 업을 만든다고 본다. 눈을 감을 때 마음에 남는 감정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떠나는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면 그 순간 모든 업이 멈춘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나는 미움에 머물 것인가? 자비로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이별이 더 이상 공포와 상처가 아니라 자유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끝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자비로 풀어낸 인연은 다음 생에서 한층 더 맑은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사랑이며 인연의 완성이다. 누구든 한 생에서 모든 인연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생에서 하나의 인연이라도 자비로 끝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떠나는 인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대는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며 복이며 수행의 열매이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이별한다면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위한 시작이 된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은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다. 한때 내 삶에 스며들어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수행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만남이 기쁨이었다면 이별은 배움이다.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알고 더 넓은 지혜를 만난다.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감정이 아닌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을 풀기 위해 오고 업이 다하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떠남을 막으려 하면 우리 마음에 괴로움만 남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길이다. 우리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었다. 고통을 통해 참아내는 법을 익히고 기쁨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법을 깨닫는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바라볼 때 미움이 아닌 감사로 보고 분노가 아닌 이해로 보고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수행의 길이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므로 영원히 머무는 인연도 없지만 영원히 사라지는 인연도 없다.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만남이 달라진다.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인연을 시작한다면 이별의 순간은 그 인연의 품격을 결정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그 인연은 복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원망으로 끝내면 업이 되고 자비로 끝내면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용서하는 마음은 가장 큰 수행이며 놓아주는 마음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미움의 손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손으로 보내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내생을 만든다. 오늘의 이별 한 번이 다음 생의 만남을 바꾸고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미래의 복을 심는다. 그대가 떠나는 인연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길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마음이다. 그 마음 한 줄기에 전생의 업이 풀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삶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다면 그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문턱이 될 수 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처님의 인도자이며 모든 이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지혜롭게 통과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대여. 기억하라.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이별은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며 희미해진 연꽃이 다음 생에 새롭게 피어나기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때 부처님께 맡기라. 부처님의 손 안에서 그 인연은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길이 평탄하기를, 그리고 그대가 사랑한 모든 인연이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인연을 맺는 것은 어렵고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다한 순간 스스로 흩어진다고.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어내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아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정리해야 할 인연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며 업을 더하고 만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그 한 행동이 다음 생에 또다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는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는 순간 업은 깊어지고 괴로움은 길어진다. 불교에서는 떠나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업을 바로 드러내는 장면이라 본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한 번이 그 사람의 수행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인연은 마무리가 아니라 원한으로 바뀌고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업의 굴레는 또다시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진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날카롭게 변한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미움과 분노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이별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육신을 벨 뿐이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떠나는 순간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를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교 철학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 하나는 원망과 저주의 말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한 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독을 붓는 말이다. 업은 밖으로 향해 뻗지 않고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 마음이 지옥이 된다 설한다. 즉,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 속에 가두는 일이다. 또 하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와 보낸 시간은 모두 잘못이었다.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들은 지나온 모든 인연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폭력이 된다.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큰 악업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그 인연 속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 헛된 인연은 없다. 잠시 스쳐간 만남조차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다한 순간 부정이 아닌 감사로 보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복이며 모든 이별이 자비라고 설한다. 만남이 기쁨이라면 이별은 성장이다. 그 성장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고통을 다음 생에서도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탓하면 마음에 불이 일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에 물이 흐른다. 인과의 법은 확실하다. 상대가 잘못했다 해도 그 인연이 내 삶에 찾아온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상대를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기에 그 인연이 내 곁에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 우리 인연은 끝이다. 이 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속한다. 왜냐하면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 끊으려 발버둥 쳐도 미움으로 매듭을 묶어두면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지금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미움이 다음 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을 끝내는 말은 절대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비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평안을 바란다. 이 말들은 업을 끊어내는 칼이 된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풀어주는 말이다. 미움이 사라지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매듭이 부드럽게 풀린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화가 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상처를 남기려 할 때, 한 걸음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한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행동은 지워지지 않으며 그 순간의 감정은 인연의 성격을 결정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마지막 순간은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이며 그 사람의 수행의 수준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떠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억지로 끝내려 하지 말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내생의 그림을 그린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다. 인연을 끝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원망, 부정, 탓, 저주, 이 네 가지 감정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히 말하고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행동은 돌에 새겨지듯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말로 하는 상처는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질 수 있으나 행동으로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의 어둠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잃는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행동이야말로 인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도망치듯 끊어내는 행동이다. 말없이 사라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며 상대가 혼자 남겨진 고통과 혼란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만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은 오랫동안 의문과 미움을 남긴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을 만든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정리하지 않은 마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은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업이 풀리지 않고 다음 생에서 또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자리에서 설명 없이 등을 돌리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다음 생의 굴레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상대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이다. 진심을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며 패배한 사람을 바라보듯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은 불교에서 매우 큰 악업이라 전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짓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남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사람의 이별 앞에서 거짓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는 편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남는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고 부모님을 핑계 삼고 상황을 핑계 삼는 행동, 모두 자기 업을 두려워한 결과이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한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과 시선, 무시하는 태도, 모멸감을 주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악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영혼은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어떤 모습이었든 이번 생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존재의 가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엄을 짓밟는 순간 남는 것은 업의 사슬 뿐이다. 화엄경은 설한다. 타인을 낮추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음이다. 상대를 낮추려는 행동은 마음이 어둠에 휩싸였다는 증거이며 그 어둠은 곧 자신의 미래가 된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물건이나 기억을 험하게 버리는 행동이다. 소중히 쌓아온 추억, 서로 나누었던 물건, 함께 보았던 사진, 그 모든 것을 분노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행동은 겉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미움을 더 강하게 새기는 일이다. 물건과 추억을 없애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된다. 미움의 불꽃 위에 추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의 정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해하지 못한 이별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이별이 다음 생에서 상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악업이 되는 행동이 있다.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다. 복수는 업을 가장 깊게 만드는 행위이다. 나의 고통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순간 나는 고통을 2배로 짊어진다. 자바 함경에서는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이 더 커지고 용서하면 원한이 소멸된다고 설한다. 복수를 통해 업을 끊으려 하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화풀이가 되는 듯 하여도 결국 자신을 더 태울 뿐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해로 인연을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말이 업이 되지만 행동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감정이 나를 끄는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야 한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미움을 품고 있다면 정리는 되어도 해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을 버리고 마음을 세워라. 즉, 상대에 대한 감정, 기대, 원망, 미련, 모든 상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가 바로 업을 끊는 능력이며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발걸음이다. 누군가와의 마지막 행동이 폭력과 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인연을 정리하는 행동은 우리의 수행을 드러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미움으로 묶고 있는가? 혹은 자비로 풀고 있는가? 그 선택이 그대의 내생을 결정할 것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상대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므로 관계를 끝낼 때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은 이별 앞에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반응이 업을 더 짙게 만드는 과정이라 경계한다. 화엄경은 설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인연이 맑아진다. 마음이 흐려지면 모든 인연이 흐려진다. 즉,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연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별의 순간,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억울함이 올라와 가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에 묶여 떠나는 인연은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떨어져야 할 인연은 떠날 때 떠나게 해야 한다. 머무르지 못할 인연을 붙잡는 것은 해탈의 길을 늦추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에게 이 한 가지 마음을 가르치셨다. 감사. 감사는 이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며 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힘이다. 당신과의 시간은 내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생의 어두운 업식을 이번 생에서 끊어내는 자비가 된다. 그대가 받은 상처도, 그대가 흘린 눈물도, 그대가 품었던 애틋함도 모두 인연의 선물이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만남에서 얻은 것은 사랑뿐이 아니고 이별에서 얻는 것도 성장뿐이 아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떠날 때 이를 깨닫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장하함경에서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만남을 꽃으로 피운다고 설한다. 이 말은 감사로 보내는 이별은 언젠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자비를 지키고 이별하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행이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인연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또 한 가지,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셨다. 인연을 정리할 때 상대가 아니라 나를 정리해야 한다. 미움과 집착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음에 남은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무형의 사슬이 되어 계속해서 그대의 삶을 붙잡고 흔들 것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연은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생을 위해 이별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 마음이 곧 그 관계의 품격이 된다. 잘 만난 인연이라면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어울리는 이별이며, 나쁜 인연이라면 더더욱 자비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면 내 마음도 함께 타오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가장 큰 업을 만든다고 본다. 눈을 감을 때 마음에 남는 감정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떠나는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면 그 순간 모든 업이 멈춘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나는 미움에 머물 것인가? 자비로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이별이 더 이상 공포와 상처가 아니라 자유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끝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자비로 풀어낸 인연은
다음 생에서 한층 더 맑은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사랑이며 인연의 완성이다. 누구든 한 생에서 모든 인연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생에서 하나의 인연이라도 자비로 끝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떠나는 인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대는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며 복이며 수행의 열매이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이별한다면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좋은 인연을 위한 시작이 된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은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다. 한때 내 삶에 스며들어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수행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만남이 기쁨이었다면 이별은 배움이다.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알고 더 넓은 지혜를 만난다.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감정이 아닌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을 풀기 위해 오고 업이 다하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떠남을 막으려 하면 우리 마음에 괴로움만 남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길이다. 우리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었다. 고통을 통해 참아내는 법을 익히고 기쁨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법을 깨닫는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바라볼 때 미움이 아닌 감사로 보고 분노가 아닌 이해로 보고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수행의 길이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므로 영원히 머무는 인연도 없지만 영원히 사라지는 인연도 없다.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만남이 달라진다.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인연을 시작한다면 이별의 순간은 그 인연의 품격을 결정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그 인연은 복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원망으로 끝내면 업이 되고 자비로 끝내면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용서하는 마음은 가장 큰 수행이며 놓아주는 마음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미움의 손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손으로 보내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내생을 만든다. 오늘의 이별 한 번이 다음 생의 만남을 바꾸고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미래의 복을 심는다. 그대가 떠나는 인연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길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마음이다. 그 마음 한 줄기에 전생의 업이 풀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삶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다면 그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문턱이 될 수 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처님의 인도자이며 모든 이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지혜롭게 통과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대여, 기억하라.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이별은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며 희미해진 연꽃이 다음 생에 새롭게 피어나기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때 부처님께 맡기라. 부처님의 손 안에서 그 인연은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길이 평탄하기를, 그리고 그대가 사랑한 모든 인연이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인연을 맺는 것은 어렵고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다한 순간 스스로 흩어진다고.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어내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아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정리해야 할 인연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며 업을 더하고 만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그 한 행동이 다음 생에 또다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는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는 순간 업은 깊어지고 괴로움은 길어진다. 불교에서는 떠나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업을 바로 드러내는 장면이라 본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한 번이 그 사람의 수행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인연은 마무리가 아니라 원한으로 바뀌고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업의 굴레는 또다시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진다. 인연이 끝나갈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날카롭게 변한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미움과 분노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이별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육신을 벨 뿐이지만 말은 영혼을 벤다. 떠나는 순간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를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교 철학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 하나는 원망과 저주의 말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한 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독을 붓는 말이다. 업은 밖으로 향해 뻗지 않고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자바 함경에서는 원한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 마음이 지옥이 된다 설한다. 즉,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 속에 가두는 일이다. 또 하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와 보낸 시간은 모두 잘못이었다.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들은 지나온 모든 인연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폭력이 된다.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가장 큰 악업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그 인연 속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 헛된 인연은 없다. 잠시 스쳐간 만남조차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다. 그 인연이 다한 순간 부정이 아닌 감사로 보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복이며 모든 이별이 자비라고 설한다. 만남이 기쁨이라면 이별은 성장이다. 그 성장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고통을 다음 생에서도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탓하면 마음에 불이 일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에 물이 흐른다. 인과의 법은 확실하다. 상대가 잘못했다 해도 그 인연이 내 삶에 찾아온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상대를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기에 그 인연이 내 곁에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 우리 인연은 끝이다. 이 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속한다. 왜냐하면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 끊으려 발버둥 쳐도 미움으로 매듭을 묶어두면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야 한다. 전생의 원한이 지금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미움이 다음 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을 끝내는 말은 절대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비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평안을 바란다. 이 말들은 업을 끊어내는 칼이 된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풀어주는 말이다. 미움이 사라지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매듭이 부드럽게 풀린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화가 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상처를 남기려 할 때, 한 걸음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한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행동은 지워지지 않으며 그 순간의 감정은 인연의 성격을 결정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마지막 순간은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이며 그 사람의 수행의 수준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떠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억지로 끝내려 하지 말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내생의 그림을 그린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다. 인연을 끝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원망, 부정, 탓, 저주, 이 네 가지 감정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히 말하고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행동은 돌에 새겨지듯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하셨다. 말로 하는 상처는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질 수 있으나 행동으로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의 어둠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잃는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행동이야말로 인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도망치듯 끊어내는 행동이다. 말없이 사라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며 상대가 혼자 남겨진 고통과 혼란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만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별은 오랫동안 의문과 미움을 남긴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을 만든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정리하지 않은 마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은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업이 풀리지 않고 다음 생에서 또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자리에서 설명 없이 등을 돌리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다음 생의 굴레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상대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이다. 진심을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며 패배한 사람을 바라보듯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은 불교에서 매우 큰 악업이라 전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짓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남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사람의 이별 앞에서 거짓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는 편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남는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고 부모님을 핑계 삼고 상황을 핑계 삼는 행동, 모두 자기 업을 두려워한 결과이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한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과 시선, 무시하는 태도, 모멸감을 주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악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영혼은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이다.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든, 이번 생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존재의 가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엄을 짓밟는 순간, 남는 것은 업의 사슬뿐이다. 화엄경은 설한다. 타인을 낮추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음이다. 상대를 낮추려는 행동은 마음이 어둠에 휩싸였다는 증거이며, 그 어둠은 곧 자신의 미래가 된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대의 물건이나 기억을 험하게 버리는 행동이다. 소중히 쌓아온 추억, 서로 나누었던 물건, 함께 보았던 사진, 그 모든 것을 분노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행동은 겉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미움을 더 강하게 새기는 일이다. 물건과 추억을 없애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된다. 미움의 불꽃 위에 추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의 정체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해하지 못한 이별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이별이 다음 생에서 상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악업이 되는 행동이 있다.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다. 복수는 업을 가장 깊게 만드는 행위이다. 나의 고통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순간 나는 고통을 2배로 짊어진다. 자바함경에서는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이 더 커지고 용서하면 원한이 소멸된다고 설한다. 복수를 통해 업을 끊으려 하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화풀이가 되는 듯 하여도 결국 자신을 더 태울 뿐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해로 인연을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말이 업이 되지만 행동은 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감정이 나를 끄는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야 한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미움을 품고 있다면 정리는 되어도 해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을 버리고 마음을 세워라. 즉, 상대에 대한 감정, 기대, 원망, 미련, 모든 상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가 바로 업을 끊는 능력이며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발걸음이다. 누군가와의 마지막 행동이 폭력과 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인연을 정리하는 행동은 우리의 수행을 드러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미움으로 묶고 있는가? 혹은 자비로 풀고 있는가? 그 선택이 그대의 내생을 결정할 것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상대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므로 관계를 끝낼 때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은 이별 앞에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반응이 업을 더 짙게 만드는 과정이라 경계한다. 화엄경은 설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인연이 맑아진다. 마음이 흐려지면 모든 인연이 흐려진다. 즉,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연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별의 순간,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억울함이 올라와 가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에 묶여 떠나는 인연은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떨어져야 할 인연은 떠날 때 떠나게 해야 한다. 머무르지 못할 인연을 붙잡는 것은 해탈의 길을 늦추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에게 이 한 가지 마음을 가르치셨다. 감사는 이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며 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힘이다. 당신과의 시간은 내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생의 어두운 업식을 이번 생에서 끊어내는 자비가 된다. 그대가 받은 상처도, 그대가 흘린 눈물도, 그대가 품었던 애틋함도 모두 인연의 선물이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만남에서 얻은 것은 사랑뿐이 아니고 이별에서 얻는 것도 성장뿐이 아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떠날 때 이를 깨닫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장하함경에서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만남을 꽃으로 피운다고 설한다. 이 말은 감사로 보내는 이별은 언젠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자비를 지키고 이별하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행이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인연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또 한 가지,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셨다. 인연을 정리할 때 상대가 아니라 나를 정리해야 한다. 미움과 집착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음에 남은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무형의 사슬이 되어 계속해서 그대의 삶을 붙잡고 흔들 것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연은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생을 위해 이별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 마음이 곧 그 관계의 품격이 된다. 잘 만난 인연이라면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어울리는 이별이며, 나쁜 인연이라면 더더욱 자비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면 내 마음도 함께 타오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가장 큰 업을 만든다고 본다. 눈을 감을 때
마음에 남는 감정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떠나는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면 그 순간 모든 업이 멈춘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나는 미움에 머물 것인가? 자비로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이별이 더 이상 공포와 상처가 아니라 자유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끝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자비로 풀어낸 인연은 다음 생에서 한층 더 맑은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사랑이며 인연의 완성이다. 누구든 한 생에서 모든 인연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생에서 하나의 인연이라도 자비로 끝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떠나는 인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대는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며 복이며 수행의 열매이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이별한다면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좋은 인연을 위한 시작이 된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은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다. 한때 내 삶에 스며들어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수행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만남이 기쁨이었다면 이별은 배움이다.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알고 더 넓은 지혜를 만난다.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감정이 아닌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 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을 풀기 위해 오고 업이 다하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떠남을 막으려 하면 우리 마음에 괴로움만 남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길이다. 우리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었다. 고통을 통해 참아내는 법을 익히고 기쁨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법을 깨닫는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바라볼 때 미움이 아닌 감사로 보고 분노가 아닌 이해로 보고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수행의 길이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므로 영원히 머무는 인연도 없지만 영원히 사라지는 인연도 없다.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만남이 달라진다.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인연을 시작한다면 이별의 순간은 그 인연의 품격을 결정한다. 어떤 관계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그 인연은 복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원망으로 끝내면 업이 되고 자비로 끝내면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용서하는 마음은 가장 큰 수행이며 놓아주는 마음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미움의 손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손으로 보내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내생을 만든다. 오늘의 이별 한 번이 다음 생의 만남을 바꾸고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미래의 복을 심는다. 그대가 떠나는 인연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길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마음이다. 그 마음 한 줄기에 전생의 업이 풀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삶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다면 그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문턱이 될 수 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처님의 인도자이며 모든 이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지혜롭게 통과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대여, 기억하라.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이별은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며 희미해진 연꽃이 다음 생에 새롭게 피어나기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때 부처님께 맡기라. 부처님의 손 안에서 그 인연은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길이 평탄하기를, 그리고 그대가 사랑한 모든 인연이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